오늘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했던 24가지 질문 중에서 10번에서 14번까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번 보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12번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문. 13번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14번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가 하는 거죠. 만일 영혼이 있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건가? 자기가 알기에 착하게 사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종교인 무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건가? 이런 얘기들. 왜 천주교,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 근데 궁금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보자 이제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시원하게 납득이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은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다 가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사후 영혼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그 영혼이 오셔서 제사 음식도 드시고 가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영혼이 이제 온다고 믿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질병이 들고 그러면 이 원귀가 붙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걸 내쫓아달라고 무당을 불러서 이제 굿을 하는 거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굿을 하곤 합니다. 그럼 믿는 거죠.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그렇게 원귀가 돼서 돌아다닌다고 믿는 거죠. 그 불교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또 자기도 더 착하게 잘 살아야 내세에 잘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게을르게 했다가는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면 이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이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믿는 것이죠. 다들 이제 영혼의 존재를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다들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 뇌과학, 뇌의학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나 암 등으로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반쪽을 못 쓴다든가 4분의 1좀 못 쓴다든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진다든가 문제 해결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없던 천재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뇌 일부가 손상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성격이 변한다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 영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발견해요. 측수엽이 있는데 측수엽이 손상이 되니까 기억을 잘 못한다든가 혹은 기억을 엄청나게 잘한다든가 혹은 언어 능력, 말이 영 안 된다든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럽에, 그 동유럽에 영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뇌 손상이 입은 다음에 영어를 갑자기 엄청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뇌가 손상이 되면 천재적인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게 뇌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구나. 뇌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정신이라든가 영혼은 뇌의 활동의 결과다.
사람은 결국은 이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영혼, 정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뇌의 어떤 활동의 결과다. 뇌라고 하는 기계의 활동의 결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고 뇌가 죽으면 영혼, 정신 다 끝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뇌과학자, 뇌의학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의사한 마이클 에거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40년 이상 이제 임상을 하면 뇌 수술을 하면서 7,000건 이상의 뇌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했더니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크게 보면 있는데, 근데 이 뇌의 어떤 활동이 어떻게 정신 현상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 사실.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몰라. 결과적으로 뭉뚱그려서 뭐 그런 게 발견이 되긴 하지만 정확히 이제 알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신 현상들이 많아. 노이로제나 정신병에 관한 것들, 신경증, 이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뇌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영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뇌가 이 모든 정신, 영혼적인 활동에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되느냐. 여기는 영 터무니없다 하는 거죠, 설명이. 크게 전체적으로 발견되지만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정신 활동이나 영혼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뇌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뇌과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 봤던 뇌의학자 이분 알렉산더 같은 분. 영상 봤지만, 그러니까 뇌가 희귀 질병으로 뇌가 손상이 돼서 뇌가 이제 완전히 뇌가 죽은 거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실제한다 라는 책으로 이제 펴낸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그 의사 자신도 하는 말이, 뇌가 이렇게 뇌사 상태에서는 뇌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기억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뇌가 꺼졌는데 무슨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뇌로부터 기반한 정신활동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임사체험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런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 죽었다가 살짝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공중에 떠가지고 누워있는 자기를 다들 봤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온 거죠. 침상 위에서 자기 누워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가족들 울고 난리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는 깊은 터널 같은 걸 통과해가지고 갔더니 저쪽 환한 빛과 같은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겠죠. 어쨌든 그런 걸 얘기를 상당히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있어서 몸 밖에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쭉 갔다 오는 거죠. 그런 걸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영혼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 자기가 이제 그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 임사체험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뇌에 기반을 둔 현상이고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뇌는 의식을, 정신을 만들어내는 기계고, 기계가 고장나고 파워가 빠지면 의식도 멈춘다고 생각을 한 거죠. TV에서 코드가 빠지면 TV 화면이 꺼지고 다 멈추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진짜 뇌가 꺼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파워가 빠진 거죠. 꺼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자기는 여전히 이제 의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죠. 별도로 있는 거죠. 영혼이. 그걸 본인이 발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뇌과학자, 뇌의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뇌과학으로는 뇌와 영혼이 완전히 별개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의식이 살아있는 그런 영혼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파이돈이라고 책이 파이돈 내용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 제자들과 나온 대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대화 내용이 진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플라톤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한 건지, 그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 근데 어쨌든 그 파이돈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한 내용인 거죠. 제자들이 반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죽기 직전에 한 대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사형 판결을 받죠. 그리스 청년들을 미혹시킨다. 이래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받고 집행하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자기는 지금 죽더라도 자기의 영혼은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이 하는 대화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영혼은 죽어도 계속 살아남아서 오히려 육체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왜 존재하느냐를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논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증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억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새로운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데아 세계에서 자기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완전한 지식을 기억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깨달아간다는 것은 원래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지식을 그거의 어느 계기를 통해서 기억을 해내는 것.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배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원래부터 있었고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논증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세에 13세기, 14세기 그때쯤에 천재적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어요. 물론 천주교의 이제 철학자죠. 신학자이지만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천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혼의 존재에서 논쟁을 하는데, 사람의 지성적인 활동,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이 분명히 방향이 있거든요. 논리적인 추론이라든가 보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절대적인 삼각형은 세상에 없어요. 정확히 세 꼭지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똑같고 60도, 60도, 180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죠. 아무리 그래도 선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삼각형은 못 되는 거예요. 어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삼각형은. 근데 그런 그라든지 기타 등등 사랑, 희망 그런 것도 있고, 보편적인 어떤 개념, 고향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 개념,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보편 개념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 이런 어떤 추상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 어떤 구조, 논리, 이 체계는 이런 물질 세계와는 전혀 따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혼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좀 이데아 개념하고 좀 통하는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의 어떤 활동은 이 물질적인 뇌로만 설명 다 할 수 없는 고유한 비물질적인 특징을 지닌, 물질적인 특징과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특징은 아주 다르게 움직인다. 전혀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별개라는 거죠.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이 물질적인 뇌와는 전혀 별개다 하는 것이죠. 뇌가 죽어서 뇌가 소멸된다고 해도 사람의 영혼은 별도로 살아남는다라고 그렇게 논증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논증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어쨌든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믿는 종교들도 그렇고,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좀 생각을 해보죠. 보편적으로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것이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하게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징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현재 현실 세계를 보면 종종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 억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장수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히틀러는 그렇게 2차 대전 지고 자살했지만 스탈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잘 살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모택동도 마찬가지. 문화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박해하고 끝까지 잘 살아. 김일성도 마찬가지. 참 불공평해요. 불합리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가 되려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려면 죽은 이후에라도 천국과 지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정말 의롭게 살아오고 고생 많은 사람은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정말 나쁜 짓 하고 악행을 한 사람이 잘 떵떵거리고 끝까지 잘 산 사람은 반드시 지옥이 있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맞잖아, 그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면 자기가 선택한 일, 그리고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이 있고 결과가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입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놀고 뭐 이런 애들은 못 가는 거지. 좋은 대학 못 가거나 뭐 아예 대학도 못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것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니까.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사람은 승진도 하고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겠죠.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안 되죠, 일이. 창의성도 없고 게으르고 무대 보고 이런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인간관계도 안 좋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게으름 피울 거 다 피우고 요령 부리고 이게 직장에서 인정 못 받죠. 그 당연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그렇죠. 부부관계를 젊어서부터 쭉 잘한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서로서로의 관계가 좋은 거죠. 아내에게 맨날 젊어서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서 밥 얻어먹기 힘들 거예요. 잘해야 된다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양육한 사람은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또 자녀의 효도를 받겠죠. 근데 돈 벌고 집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돈만 주면 다 되는 걸 생각하고 뭐 애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이런 부모는 존경 못 받죠. 효도 못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잘한 것은 좋은 결과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한 쓴맛을 보는 거라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인생 중간중간에 평가가 있는데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없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잘 산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그게 결과가 있어야지. 인생 전체를 정말 개떡같이 살고 잘 못 산 사람은 그것도 전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죠. 살아있는 동안만 평가하고 전체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죽은 이후에 심판과
평가에 해당하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천국을 가도 정말 잘한 사람과 조금 잘한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지옥도 마찬가지. 정말 악한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고, 조금 악한 사람은 또 조금 가벼운 벌을 받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합당하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봐도. 그렇죠? 그렇다니까. 없어서는 안 돼. 말이 안 된다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걸 믿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영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신약의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하늘의 성도들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영은 스피릿, 그죠? 그 혼은 소울, 이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몸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영과 혼이죠. 그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령, 심은 마음이잖아요. 영은 영이요. 합해가지고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혼 혹은 심령 혹은 속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로 사람을 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이분설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과 혼과 몸 3분설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성경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부분을 영과 혼이 있다고 성경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고 몸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혼은 자기의 자아죠. 정신세계,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거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게 이제 혼에 속하는 부분, 자아고 인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이 중심에 있고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 몸은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인격적인 특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숨을 그 코에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저 말이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저 말이 뭐냐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생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물, 새, 물고기 다 생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네페시 하야예요. 생명, 생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뭐 영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생명,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살아서 뭐 숨도 쉬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원래 흙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앞에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겠다고 하더니 방법도 달랐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그 속에 생겼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으로 영적인 세계를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도 영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그리고 영으로 귀신도 내쫓고 천사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천국, 지옥 모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러잖아요. 세상은 이 몸으로 인지를 하는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자아가 있죠. 지정의가 있는 자, 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죽음을 선고받죠. 그러면서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영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감나무 얘기했지만 딱 떨어져도 파릇파릇 하잖아요. 근데 시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벌써 그 영은 생명은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것은 죽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영도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세계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느낄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면 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걸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뜻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딱 들리기도 하죠. 막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크게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뜻을 깨닫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이제 그렇게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신앙이 성장을 하면 사람이 이 영성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느니라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자색 옷, 고운 벼,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0절에 그 반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 헌데투성에 막 고름, 막 부스럼 이런가? 그래가지고 그 부자 잔치상 하고 나면 음식 찌꺼기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주워 먹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개들도 와가지고 같이 주워 먹는 거예요. 개들하고 같이 막 나누어 먹고 이제 그러고 산 거죠. 참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면 당연히 이제 그 거지도 죽었고,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 거지나 부자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얼마 못 가 다 죽습니다. 자,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면서 잘 살았고, 거지는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짧은 일막에 불과합니다.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 설명을 계속 하시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거지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 바로 뒤에 나군이라고 묘사되는 곳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하는데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렀겠죠. 좋은 무덤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23절 그가 음부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잠깐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거죠. 특별히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부자는 이름도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이름을 말할 가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름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비유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천국과 지옥에 간 이 사람들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지금은 이제 내가 살짝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책도 많고. 많은데 그 중에 좀 엉터리들도 많아요. 그건 적당히 참고해서 보시고 진짜로 100%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100%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낙원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되면 지옥을 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일단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뒤에 이병철 회장이 그런 질문해요. 부자가 다 지옥 가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또 좀 더 얘기를 하죠.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자인 게 죄는 아니죠.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돈을 잘 사용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부탁하는 거죠. 구하노니 나사로, 거지 나사로 내 집 앞에 있던 애인데 좀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 음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보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해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서, 전선지서, 역사서죠. 후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후선지서 합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때는 신약 성경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 예수님, 그 아브라함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들으면 천국 올 수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천국 가려면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가 살았을 때 보니까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성경 말씀 관심도 없고 하나님 관심도 별로 없고
배 두들기고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죠, 그냥. 그래서 지옥 간 거라고. 하나님 말씀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죠.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이름이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사로도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근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모도 죽고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남게 되고 아프고 뭐 거지가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병들고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 핵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외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데 이제 음부나 이 지옥 이런 게 없다고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고 또 가르치는 또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없다면 모르겠는데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없다.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소멸되고 영원한 고통 형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이건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 나오면 이 전 비유다. 사랑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시면 안 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옥 얘기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빼버리라는, 자꾸 죄짓게 한다. 빼버리라는. 한 눈 빼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부분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이제 그만한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니까.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것이라니까. 48절 보세요.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죽질 않는다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불도 꺼지질 않아.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다 봐.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불길이 팍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꾸 뜨거운 그런 유황 불못이라고 이제 계시록은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랑이 없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라니까. 지옥이 있다니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잔다. 의식 없다. 그냥 잔다. 그냥 딱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때 그때 탁 살아난다. 그 사이는 완전히 잠들어 있고 의식이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 예수님 재림하기 전인데 깨 있잖아요. 부자도 지옥에서 깨 있어요. 나사로도 깨 있고. 그거 보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그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요. 깨 있다니까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부활을 해.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 그럼 완전체가 되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몸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다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일을 할 수 있죠.
활동적인 뭔가를 아주 보람 있는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왕으로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을 지금 말씀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이 구원, 천국에 드러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많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모르지.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사람들 성경을 안 보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면 복 받겠거니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는 별 생각도 잘 안 해. 막연히 천국 간다니까 뭐 가면 다행이고 뭐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안 보고는 알 수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요거 한 달락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 넉 장씩 꼭 좀 보세요. 보다가 어려우면 제가 설명 다 해놨으니까 유튜브 좀 찾아보시고 성경 넉 장씩 꾸준히 읽으시고 천국 가는 길 정말 제대로 아시고, 그리고 더 큰 상급을 받고 우리 내세에서, 새하늘로 새 땅에서 더 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신경을 좀 쓰셔야지. 그죠? 성경을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천국과 지옥, 잘 영원한 그 영생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